나름대로 좀 도전하게 되는 시간을 좀 준비 과정 속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나이에 20살 넘게 차이 나는 청년들과 대화가 될 것인가, 소통이 이루어질 것인가, 세대차 때문에 사역에 장애물이 되진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나름대로의 50을 바라보고 있는 목회자로서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광교회 청년부에 사역하러 오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소통하기 위해 나름대로 말을 많이 썼고, 그래서 뭐 경수다, 이제는 좀 낯설지 않죠? 예, 저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경수다라는 이름으로 신방도 하면서 교제를 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도전 과제와 또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면요, 우리의 관계가 이런 인격적 교제와 만남이 없이는 신앙적인 성숙으로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르치는 선생님과 되게 친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지면 그 과목이 좋아지게 돼 있고, 과목이 좋아지게 되면 공부할 때 집중력이 향상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참으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초반에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돈독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전보다 분위기가 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 제 스타일을 알아서 웃어주시기도 하고 반응도 해주시고 계셔요. 이게 바로 인격적 교제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상호작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이런 인격적 교제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자,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 교제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 인격적 교제라는 커다란 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인격적 교제의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신가요? 기도 중요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 네, 만약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으면 정말 저와 지성일 목사님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정말 중요하기에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물론 기도 자체가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만큼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왜 기도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잘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할까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잘하지 못할까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눈을 감고 뭘 하면은 뭘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간이 2분, 3분밖에 안 흘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기에는 제 삶이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스케줄에 이렇게 밀리고 저 스케줄에 이렇게 밀리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뒤처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없는데 이거 기도할 보람과 재미가 없어요.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마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언급하지 않은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좀 지백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 초대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요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에요.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 교제의 시간, 소통의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면 단연코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모범, 이경수 목사님. 네, 다시 좀 어색해지게 됐네요. 기도의 모범 하면은 바로 우리는 단연코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대표적인 기도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어떻게 이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그리고 대화 시간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 길이 가는 길이 너무너무나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저 이 길 가야 되는 건 알겠지만은 이 길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큰, 정말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 이건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걸어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을 거예요.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길이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미워 죽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 마음속에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그 마음들 가슴속으로 담아내고 눌러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인 사람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다윗의 모습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신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잠깐 말씀 보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일어나시길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죠. 자, 그런데 구원하소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꺾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전에 꺾었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잖아요. 완료형이에요. 꺾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 증오하는 원수들을 꺾으시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텐데, 이것은 이제까지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을 꺾으셨던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통한 신뢰의 확신의 고백인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의 원수조차도 꺾으시고 이를 꺾으시고 뺨을 치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 주옵소서. 분위기 왜 이래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이거를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귓방맹이를 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가장 잘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까? 신뢰하지 못할 때 가능합니까?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폭로할까요? 저하고 경수다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경수하신 분들은 긴장하시기 시작하네요. 네.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지체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나 고맙죠. 왜 그렇습니까? 저를 신뢰해 준다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로서 신뢰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느냐는 우리의 어떤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지 않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느냐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의 본질과 핵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어떤 기도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이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화면이 안 나와 잘 모르나요? 주기도문이라니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의 표본이자 모델은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면은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캐나다의 리전트 칼리지의 신학부 교수인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고전이에요. 지금은 잘 언급하진 않는 것 같은데 유명한 고전인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밀접하게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곧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은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들어하는 이유,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오늘 다루고 싶은 중요한 이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로 우리가 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그렇게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부류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의식이 안 되겠어요? 사람이니까 의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식이 들 때마다 그 의식의 방향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로요?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께로 기도의 대상을, 관심을, 시선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화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미사역을 붙여 기도한다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6장 7절에서는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무엇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앞뒤 따져보니까 중언부언은 어떤 기도예요? 말 많이 하는 기도. 목사님 정말 반가운 기도네요. 말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 짧게 기도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해야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원래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의미 없는 말의 나열.
자, 중원부원의 뜻이 뭐라고요? 의미 없는 말의 나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뭐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성 형제가 이제 오늘 예배 간다는데 목사님 저랑 좀 잠깐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뭔가 얘기는 막 다 그럴싸하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나를 의식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은성이 형제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대화 속에 이럴 수 있어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절함이 없고 솔직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의미 없는 말의 나열로 시간만 채울 수 있는 대화의 시간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화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는 진실해야 되고 솔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 신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시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클 리브스라는 요즘 핫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진짜 무서운 말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한다고 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람일 수 있다? 무신론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고 피부에 와닿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추상이 아니라 매우 실존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대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정말 행복하고 경수사를 하면요 기다려져요. 제 스케줄에 항상 이렇게 누구누구 만난다고 이렇게 스케줄 딱 돼 있는데 그 줄을 시작하면서 딱 오늘 누구 만나지? 이 생각하면은 막 시간이 기다려져요. 제 표정을 보면 막 기다려지는 것 같죠? 오늘도 3명의 지체들을 만나기로 지금 경수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기다려져요. 빨리 예배가 끝나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에 회의가 2번이나 있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을. 진심인데. 여러분, 한낱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인격적 교제의 시간인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그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광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액션 플랜 한 가지를 좀 드리고자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실존으로 여기면서 그 아버지로 여기면서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더 두텁고 진실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한 좋은 액션 플랜,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많이 하십니까? 약속 많이 안 하죠. 왜요? 약속을 해도 여러분, 친구하고 약속을 하면은 지켰는지 안 지키면은 바로 막 뭐라 하고 막 날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도 한두 번 해봤는데 내가 약속을 안 지켜도 어때요?
큰 탈이 없어요. 뭐 약속을 내가 지켜도 안 지켜도 한참이 지나도 뭐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어요. 거기로부터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게 최우선순위의 약속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그 만남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지고 기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